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 들어오실 때 교재를 다 받으셨죠? 교재했던 그 양을 좀 줄이기 위해서 성경 구절은 이제 교재에서 뺐습니다. 이러면 성경을 펴서 함께 하나님 은혜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러면서 오늘 삶을 살펴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확연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교재를 보면 여러분도 교재가 없습니까? 아, 그렇군요. 아, 예. 그러면 좀 저기 사무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잊었던 것 같아요. 교재가 있다고 우리 우리 저 나눠주시는데, 예, 교재 좀 받겠습니다. 교재를 또 안 받았을 때는 얼마나 자신 있게 이해하시는지. 모두 다 제 책임입니다. 예. 뭘 목사한테 따지듯이 이해하고 한 몸이 되신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의 하여튼 통일성 있는 대답에 감격스럽습니다. 대답 안 할 때는 다 같이 대답 안 하다가 또 해야 될 때는 다 같이 하나가 돼서 공격하듯 대답하는, 어쨌든 여러분을 매우 사랑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네, 유봉희 전사님 그냥 뭉텅이로 주셔서 서로 나누게 하시죠. 네, 앞에도 좀 나눠주시고.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주일날도 이제 이 교재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 구멍이 뚫려 있는 그 폴더를 구입하셔서 보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사생결단 저녁 기도회 때 그 교재가 굉장히 조금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배 시간에 제 설교 원고를 줄여서 여러분께 나눠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도 그런 교재를 통해서 좀 더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고 또 연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이상하게 제가 교재를 쳐다보는데 여러분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셔서 뭐가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네. 아직 못 받으신 분들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사역자들이, 네, 손을 들어주실까요? 근데 다 받으셨나요? 방송시 녹화된 거 잘 잘라서 정리해 주세요. 이제 다 받으셨죠? 네. 기분이 좀 괜찮습니까? 1번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오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확연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오늘의 삶과 지난날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이 금요일 저녁에 이 시간에 이렇게 달려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지난날의 삶에 오늘까지 이르면서 베푸신 은혜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못 씁니다. 물론 붓의 차이일 수 있겠어요. 붓의 차이일 수는 있겠지만 못 씁니다. 근데도 우리는 자꾸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오늘 이후의 삶에 대한 불안함으로 지난날에 하나님의 도우셨던 그 은혜를 매일매일 망각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떤 성도든 간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진리 하나만으로도 이 구원의 감격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인데, 내가 오늘 살아가는 오늘의 삶, 이후의 삶에 대한 예측이 되지 않고 어떤 것도 보장이 되지 않고 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지난날에 내 삶을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인데, 도와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부담,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은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지 않으면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실험을 해보라고 말해보고 싶어요. 일주일만이라도 성경책 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아니 그냥 성경책 펴지 않고 기도만 안 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십상이니까 해보시고 한 일주일만 다시 해보시라고요. 그 차이가 분명합니다. 마음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도록 지은 바 되었지만,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다는 이 본성이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커녕 오늘 이후의 삶에 대한 부담과 염려로 하나님을 자꾸만 저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죄 가운데 빠져 좌절과 실망과 낙심과 후회 등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 마귀의 미혹에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사로잡히는 게 뭡니까? 자꾸만 우리 죄를 떠올리게 만들잖아요. 너 이런데, 너 이런 죄 지었는데, 너 이런 거 괜찮냐? 그럴 때마다 지금 내가 기도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일이 자꾸만 멀어지게 되죠. 아, 이거 나 같은 게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데, 그러면서 그때 죄 지은 거기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죄 지은 거 고민하고 다시 생각해봐도 예수 이름 붙들고 염치 없이 주님께 달려가는 거 말고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내 혼자 죄책감에 사로잡혀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시간들 아무 소용없어요. 그 시간 버려지고 낭비되고 허비되고 그 시간조차도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버린 것이지.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주님 날 불쌍히 이겨주십시오, 이 말 말고는 나를 어떤 죄에서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조차 편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 죄의 권세 아래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인생이라는 틀 안에 갇혀서 방황하며 헤매이며 살았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15절인데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죽기를 무소함으로 인생이라는 인생에 갇혀버렸다. 죽기를 무소함으로 인생에 갇혀버렸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로잡히다 보니까 죽을 것 같아서 뭐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고, 지금 이 일이 안 되고 직장이 망할 것 같고 나라가 망할 것 같고 온갖 염려 근심들. 근데 모든 그 염려 근심들이 뭡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그 인생이라는 것 자체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살고자 함이 아니 죽는 것이 행복한 자들인데, 그럼 오늘이라도 천국 가는 것인데, 그 자체의 소망보다 내 삶에 풀어져야 될 인생의 숙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어서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회는커녕 천국 소망조차도 희미해졌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인내하며 기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께로 달려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12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그래서 2번, 오늘 현재 예수님과의 관계는, 오늘 현재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전에는 결코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심지어 사모하거나 바라지도 못했던 관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님이 고난주간만 되면 성금요일이라 그래서 목요일 밤 지나자마자 금요일 이제 0시가 되는 거죠. 0시부터 토요일 0시가 될 때까지 정확하게 만 24시간을 금식을 시키셨어요. 초등학교 제 기억에 그때 4학년인가, 그리고 그때 때마침 전학을 이렇게 갔었는데, 새로 학교 전학을 갔는데 다들 도시락을 다 싸가지고 왔죠. 뭐 그때 뭐 배식이나 급식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때 도시락을 좀 못 싸가지고 오는 애들이 있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근데 그날 도시락을 안 싸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어제까지 도시락 싸오다 오늘 안 싸고 오니까 저한테 물어요. 집이 어렵나고. 근데 어려웠어요. 시골에 있는 개척교회였으니까 어렵지만 도시락을 못 쌀 정도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매주일 식은 밥이 무지하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손이, 교인들은 30명밖에 안 돼. 매번 밥은 100인분씩 하십니다. 교인들 올지 모른다고. 그럼 한 40인분 하는 게 맞잖아요. 한 3, 40명 교인이면 한 50인분 하면 될 텐데, 제 기억에 100인분이에요. 100인분. 왜냐하면 그 식은 밥이 이런 뭉치로 늘 냉동실에 가득 들어있었어요. 10개씩 들었어요. 10개씩. 그리고 항상 솥을 보면 우리 어머니의 출타 기간을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이만한 국솥이 올라가면 한 주간 안 계시는가 보다. 열어보면 오래 먹을 수 있는 국, 대표적인 국이 뭘까요? 미역국. 항상 주문하세요. 숟가락을 떠먹고 끓여서 식혀라. 그래야 내일 안 신다. 그래 안 했다가 한번 싱거 먹었다가 그 다음부터 얼마나 꼬박꼬박 데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어머니가 안 계신데 국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국도 냉동실에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국솥이 작아서 비우시는 기간이 뭐 2주 금식 기간이나 뭐 3주 기도원 기간을 가신다 그러면 국솥 이걸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걸로 안 되니까 국도 한 3주 7일 끓이셔가지고 냉동실에 다 올려놔요. 그럼 이제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밥 먹기 전에 한 2시간, 3시간짜리 내놔야 이게 녹죠. 그래야 비닐에서 떨어져야 국솥에 넣어서, 안 그러면 그 비닐에 떼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 제가 뭔 얘기하다 이런 얘기하는. 근데 그때 그렇게 금식하는 것들, 또 그런 부모님의 율법적인 그런 가르침들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한동안 많이 고민했지만 나중에 제가 그 금식을, 그때 그렇게 율법적이라고 배웠던 그 금식을 자발적으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물질 관계도 마찬가지죠. 어머님 항상 용돈을 주실 때 1,000원을 주시면 100원짜리 10개로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10개 주시고 그 손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10개 주시고 그 손으로 그 자리에서 들어가지도 않고 바로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러면 제 손으로 하나 거의 뺏기다시피, 이거는 뭐 저 혼자 생각에 이게 무슨 11조인지 아니면 세금인지 뭐 그런 느낌. 그런데 이제는 더 드리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더 드리지 못한 게 안타까울 뿐이죠. 여러분, 작은 이런 경험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양할 수 있지만 그때 그 순간에 나는 저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난 저렇게는 못해. 조금 이따가 그런 성경적인 예를 살펴보겠지만은, 오늘 지금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전에는 이 정도 관계의 자리, 이 정도 은혜의 자리 이룰 줄 몰랐습니다. 비단 여러분 예수 처음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요철야에 나올 거 생각이나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외람되지만 대충 이렇게 봐도 최근 1년 전만 해도 안 나오셨던 분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지금 왜 와 있습니까? 좋게는 긍정적으로는 정말 기도의 자리가 사모되어지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지만 소극적으로 보자면 왠지 안 나가면 부담이 되고, 왠지 안 나가면 다음에 목사 찾아볼 때 목사가 내 금요 차례 안 나온 걸 기억할까 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실질적으로 목사는 그럴 때가 있어요. 저 지난주 금요 안 나왔어요, 이렇게 생각까지는 안 하겠지만 제가 다 기억도 못하죠. 오신 분들은 기억합니다. 희한해요. 오신 분들은 다 기억하는데, 오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특히 제가 요 몇몇 안 되는 청년들 보면 정말 개천에서 제가 몇 명 뭐 보니까 하나 둘 셋, 아이고 저 특히 저 사람, 아유 네, 저 어디에 이제 애 아버지가 된 사람까지 이제는 뭐 차마 애 아버지가 돼가지고 언급하기도 불편스럽습니다만은, 정말 오늘 저 사람들이 저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뒤돌아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이어서 가보면, 나의 힘으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한계 영역 밖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여겼던 수고, 희생, 헌신, 충성의 자리였습니다. 바라보면서도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자리였습니다. 선포하면서도 안 될 것처럼 생각했던 자리였습니다. 원하면서도 나 같은 자가 감히 어떻게 라고 여겼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기어이 오늘이라는 은혜 자리에 우리를 이루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루도록 하셨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이 분명히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그거 잊지 맙시다. 잊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지난날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셔서 오늘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앞으로도 우리를 그 더 큰 은혜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인도해 가신다는 것.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말씀을 잠깐 띄워놔 주십시오. 마침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이장렬 교수님이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정하셨는데, 이 보면 이 베드로의 예언에 대한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다로 어부잡이, 고기잡이 같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러시면서 여전히 그 처음 그들을 만났던 동일할 것 같은 기적을 그들에게 베푸게 하셨죠. 이른바 백신 3마리, 그 물고기가 잡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물고기가 아닌 그 제자들을 위해 조반을 만들어 놓고 해변에서 기다리고 계셨단 말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이다 주다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물속에 뛰어들었다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이 3번 질문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신 것이 예수님의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복수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수하신 게 아니고 그냥 그 3번의 확증을 통해 믿음 없는 베드로가 그 3번의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3번을 얘기해 주신 다음에 이 지금 18절 19절에서 예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예언이 뭐냐면 베드로의 죽음에 관한 예언인데, 소극적으로 보자면 베드로가 죽을 때에 십자가를 거꾸로 달고,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내가 감히 어찌 예수님처럼 달리겠냐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그 전승의 기록, 베드로의 그 죽음을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좀 더 긍정적인, 또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적용점에서 이 베드로의 예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네가 젊었으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런데 늙어서는, 이게 젊고 늙었다는 시간차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가 젊었을 때는, 팔팔 살았을 때는,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힘이 살았을 때에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나중에 늙어서는, 성숙해서는, 성장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화면을 채워주시고, 남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갔는데 그 원하지 않는 자리가 뭐냐면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는 자리까지 가더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지금 형편, 3번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죽음 사건을 겪으면서 갈릴리 다시 그 어부의 자리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갈릴리 어부 자리로 와서 다시 그 고기잡이, 3년여 가까운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시간들을 완전히 뒤로 두고 고기잡이하고 있는 그 베드로, 과연 그 베드로가 나중에 정말 그 십자가를 거꾸로 질 만큼 순교의 자리에 갈 줄 베드로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을 것 같아요? 상상도 안 했을 겁니다. 상상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나중에 이끌림을 받을 때에, 그래서 베드로 자기 힘으로, 육신적인 힘으로 주님을 따를 때에 이렇게 얘기했죠.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갑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에 대해서 36절 말씀 보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할 수 없다. 베드로의 인간적인 힘과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는 목숨까지 버리겠다 하지만 주님 뭐라냐면 지금 네 실력으로는 예수를 부인하는 것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후에는 따라오리라. 나중에 늙어서는 누군가가 베드로의 팔을 벌리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가더라는 겁니다. 지금 그 예수님의 예언이, 베드로에게 지금 하신 그 예언이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만큼 이렇게 헌신할 줄 몰랐을 텐데 하나님 오늘만큼 헌신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베드로의 못하는 일이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분명한 계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를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그 성령 충만 사건을 통해 베드로 인간적인 힘으로는 죽겠다고 했지만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함이, 분명히 자기 결정이었고 자기 최선이었지만 그 인간적인, 젊었을 때는 네가 네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그걸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데 후에는 누군가가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데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것인지를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도 함께 갑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자기 힘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살고자 했지만 자기 힘으로 살고자 했던 것이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철저하게 자기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죽고자 한다면,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는 것, 제 십자가를 지는 것. 그 베드로의 그런 죽음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래서 지난날의 과거의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그 하나님이 오늘의 이 자리까지 이르도록 베푸신 은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만저만이.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용납되어진 이 은혜의 자리를 살펴보면, 야, 이게 정말 이거는 옛날에 내가 이만큼까지 올 줄 몰랐어. 이거는 광신도라고 생각했었어. 이거는 너무 빠지는 거라고 생각했었어. 보니까 한 7분 정도 머리를 끄덕였었어요, 금방. 그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고기를 끈덕이지 않는 분들은 뻔뻔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 신앙생활했던 저조차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 헌신과 수고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거 왜 저래야 되는데, 저거 왜 저래야 되나? 왜 저렇게 고생해야 되고? 더군다나 나는 무슨 죄인가? 아버지의 자기 사명이지 뭐 내까지 뭐 하는 건가? 몇 번을 집을 나가고 싶었지만 나가는 길목에서 우리 주님의 극적인 도우심에, 참나 진짜 보따리를 쌌던 적이 있어요. 중학교 3학년에마다 2번 기억나는데, 오늘 저녁에 진짜 나는 이렇게 못 삽니다. 차라리 내가 신발 공장에 가서 일하겠다고. 그때 당시 프로스펙스라는 국제 상사가 저희 집에서 이렇게 항상 버스가 다녔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3일 정도 일했던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는 이대로 못 삽니다 했는데 나가려고 했는데 쌀자루와 함께 또 봉투가 올려져 있고, 그 봉투를 열어보니 내일 동생과 제가 낼 수 있는 학비 금액이 들어져 있었어. 가지 말라 하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몇 번 돌아섰지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고, 뭔가 해결을 하려면 왜 이렇게 그렇게 간간히, 우리 원로 목사님 표현을 드리자면 그 손가락 끝에 물방 하나 찍어가지고 그냥 줄 듯 맞듯, 그거 안 당해본 사람은 진짜 그거 하나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절대로 목사 안 한다고 생각했던 제가 목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10년 동안은 기회만 되면 학비 안 주시고, 사역지 안 열어주시고, 생활비 해결 안 해주시고, 내 필요한 거 안 채워주시면, 물론 욕심은 부리지 않았어요. 기본적인 것이 해결 안 되면 한 10년 동안 무조건 안 간다, 딱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그래서 기도도 오래 안 했어요. 안 주시면 그 뒷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제 어감이 여러분 탁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안 주시면 더 이상 긴 말도 하기 싫어서 그러고 뒤돌아 나가고. 근데 한 10년쯤 이게 그때 하나님이 막 채우시고, 심지어 유학을 가고 30만 원밖에 없는 유학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 기적까지 채우시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한 10년쯤 지나고 애가 셋이 되고, 유학 생활이 중간쯤 이게 중턱에쯤 아니 마치지 못했으니까 중턱에쯤 걸렸을 때는 이제 안 주시면 세상 나갑니다 말하기가 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나가면 할 게 없었어요. 와, 제가 그게 정신이 부쩍 들었어요. 한 10년 동안은 안 주시면 내가 절대 안 합니다, 딱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항상 따지듯이, 물론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기 때문에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었겠지만, 안 주시면 안 합니다 했는데, 한 10년쯤 지나니까 어느 날 제 마음에 안 주시면 안 합니다라고 말하려고 딱 하는데 감아보니까 두렵더라고요. 뭐 나가서 내가 뭐 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쭉 직업을 구한다는 것 쭉 봐도 2개밖에 할 게 없었어요. 불법 택시 기사와, 이건 뭐 합법적으로도 미국에서 못해요. 불법 택시 기사와 박스지. 중학교 3학년 때 3일 해봤던 그 경력을 생각하고 박스. 그 딱 생각하니까, 아유,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인내하게 되더라고. 하나님 무조건 은혜를 주셔야 하며,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겠습니다. 안 주시면 안 먹고,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안 열어주시면 기다리고, 하나님이 가자 할 때까지 갈 테니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또 이 한밭 제일교라는, 그것도 우리 지난 장자권 세미나 마지막 날, 맨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저 앉아 있는데 원로 목사님 갑자기 옆으로 쑥쑥 오시더니, 김 목사 나가서 마무리해. 에? 아니, 이때까지 목사님 하시다가 갑자기
여기 앉아 계시다가 쑥 옆으로 우리 쑥 땡겨 오시더니 저 끝에 있는 저한테 쑥 오시더니 김 목사 나가서 마무리해. 뭘요? 했더니 기도하고 끝내. 그래서 뭐 기도하고 끝냈는데 올라왔다가 갑자기 저도 모르게 감동이 돼가지고 얼마나 불을 토했는지 하고 나오니까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목회자들이야 뭐 매주 볼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매주 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죽든지 아니 죽든지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그러면서 막 열매를 토했는데 그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오늘 우리 목회자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딜 가든지 그 사람의 분량에 만큼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과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는 건데 우리는 그 은혜의 분량,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매일 뭔가 기대치만 높아가지고 없다, 부족하다, 뭐 채워지지 않았다 이런 것들만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어요. 한 명을 섬기든 10만 명을 섬기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냐. 오히려 10만 명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기회가 더 많은 거지. 책임이 요구되고 뭘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 사랑하는 것이면 충분한데 그 사랑이 안 느껴지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얘기했어요. 오늘 이렇게 금식하자는데 이 금식 작정서도 동글배 하나 못 치는 거는 치우라 그랬어요. 목사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다가 실패한 지 연정 죽으면 죽겠다고 같이 덤벼들어야 되지. 그걸 앞에서 그렇게 제가 그때 알았어요. 원로 목사님보다 제가 더 강팍하다는 걸. 그래도 막 저도 모르게 그렇게 토해버렸어요. 그리고 에란 모르겠다고 뭐 어차피 다음 좀 안 볼 거니까.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다 해결되어지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길일까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지금 이 어려움과 아픔으로 생각한 이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제가 걸어가야 될 그 인생의 길이 아니라면 들어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훈련의 기회, 단련의 기회인데 인내하지 못하고 그걸 막 해결하려고 덤벼들 때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여러분 고개 끄덕이지 않아도 이때까지 뭐 많으면 많았지 저보다 없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하나님이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죠. 그거 막 해결해달라 하고 이루어달라 하고 종종 이렇게 여성들 만나면 특히 청년들하고 여성들 만나 결혼하고 나면 이래요. 그때 막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래요. 뭘? 그러니까 이런 남자면 좋겠고 이런 남자면 좋겠고 이런 남자면 좋겠고 지가 지 입으로 그렇게 결혼했고 나중에 그게 싫대. 그렇게 남자를 만난다고 신앙이든 뭐 어떤 자세든 자기 뭐 심지어 얼굴도 뭐 계란형이 어쩌고 저쩌고 나중에 누워있는데 그게 싫대. 근데 속으로 아유 어쩌라고 그것도 어떡하라고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과연 뭐가 필요하고 뭐가 있어야 될지를 모르면서도 그저 하나님께 달라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인데 혹시 이게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여기는 건지 과연 하나님 이 문제를 지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이 문제가 전혀 뜻하지 않은 은혜의 자리에 이르는 기회가 될까 하실 것인지 아니면 가만히 지나면 문제조차가 사라지게 될 것인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풍랑이 일었어요. 예수님 밑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풍랑에 죽을 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 흔들어 깨우면서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막 살려달라고. 예수님 벌떡 일어나더니 풍랑과 파도를 확 꾸짖으시더니 그 꾸짖으시는 것으로 제자들 보고 얘기하기를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 어디 있냐? 아마 파도 풍랑보다 더 욕먹었던 거예요. 그럼 그 도대체 예수님 말씀하셨던 믿음 뭘까요? 풍랑이 일어나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원하셨던 믿음을 한번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 지금 풍랑이 나를 집어삼킬 듯 일어나도 그 풍랑이 나를 죽인다 안 죽인다?
죽인다 안 죽인다? 안 죽입니다. 두 번째, 지금 막 완전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난다 해도 5분 뒤에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5분 뒤에 잠잠해질 수도 있어요. 혹은 그 풍랑이 일어나고 집어삼키면 주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그 풍랑이 일어나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든지 아니면 베개 들고 예수님 옆에 눕든지. 예수님도 주무시니까. 그 풍랑이 일어나는데 고물에서 밑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고물이면 배 앞부분이잖아요. 그러면요, 배 타보신 분들은 알아요. 미물 끝부분보다 앞부분이 파도에 더 흔들립니다. 춤을 춥니다. 제 생각에 예수님 제자들 믿음 보려고 딱 이렇게 붙어가지고 주무시고 계셨을지도 몰라요. 안 주무시면서 눈 감고 계다 저것들 어떻게 하나?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은 어디 있냐 물으시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가 뭐여야 되면 바로 이것이죠. 주님은 어떤 길을 통해서든 우리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는데, 지난날의 삶을 오늘까지 비춰봐도 하나님 오늘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도 베드로에게 예언하셨던 그 예수님의 예언대로 우리 인간적인 육신적인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띠띠우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이유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지만, 그 다음 이렇게 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 내 가는 길이, 지금 나의 헌신이, 나의 수고가, 나의 희생이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저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이유로 그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될 때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심지어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고 죽을 만큼의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자, 그 은혜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초점이 어디에 둬야 되냐면, 지금 내 앞길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보다, 두려움보다 지난날에 하나님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뭔가 일이 해결되어지기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로 인한 기쁨,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될 때에, 어차피 우리 인생길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베드로를 인도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또한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인도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째,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은혜를 최고 최대 최상으로 허락하고 계십니다. 가장 적절한 은혜를 최고 최대 최상으로 허락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적인 임재와 능력으로 혹은 꾸준하고 일상적인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필요할 때는 기적 같은 일을, 기적의 일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조용하고 잠잠한 듯 보이지만 말씀과 기도만으로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을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꾸준하면서도 순간적인 역사도 언제든지 나타내실 수 있는데, 결국 우리 삶의 관건은 뭐냐?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찬양하는 자, 그것이면 충분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인내한 것밖에 없는데, 가장 적절한 때에 최고 최상 최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면 충분한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참아주시고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 인내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좀 구체적인 적용을 하자면 네 번째, 구체적인 답, 방법, 지식, 경험 등의 부재로 구체적인 답이나 방법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는 그 부재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인된 우리는 무지합니다. 죄인된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자신의 현재 상태나 수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영적인 문제가 싹트고 있는지, 아니 이미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모르고 있든지, 내 몸 안에 지금 어느 부분에서 약한 부분이 혹은 암적인 세포가 자리 잡고 있는지, 종양, 종기 이런 것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정서적인 건 더하죠. 어디서 상처를 받았는지, 어디서 이렇게 약해져 있는지, 어느 부분이 나도 모르게 상처로 부모로부터 받았는지, 환경으로부터 받았는지, 주변 사람부터 받았는지, 그 상처인지도 모르고 평생을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모자란지, 병들었는지, 썩어가고 있는지, 피폐한지 우리는 우리 상태와 수준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장 먼저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걸 모릅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종종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 하나님의 전혀 뜻밖의 뜻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이 부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저런 사건을 나에게 허용하셨구나, 허락하셨구나. 야, 내가 이런 존재임을 내가 몰랐는데 전혀 뜻밖의 저 일이 나타나서 왜 이런가 했더니 나를 알게 하셨구나. 전혀 그런 일이 왜 일어난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인내로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일로 나를 더 발견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보실 때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되며 가장 필요한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시선에서 우리는 우리 삶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과 그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누군가에게 상담을 하는데 결혼 전에는 그렇게 신앙이 좋지 않았다가 이 여성들, 특히 우리 결혼 앞에 둔 특히 여성 우리 자매들, 청년 자매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결혼하고 나면 반드시 신앙이 좋아집니다. 결혼하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특히 자녀를 이렇게 낳게 되면 더 신앙이 좋아지게 되고 그때부터 남편을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책임이죠. 그렇죠? 또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법칙에 따라 그 어머니들이 가진 분명한 책임감과 그에 따른 이 삶의 요구가 다르죠. 남편하고 좀 더 색깔은 좀 다르죠. 물론 남성들도 적지 않은 책임 느끼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 자녀를 낳고 나면 완전히 그 삶에 대한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안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 자매도 얘기를 들어보면 신앙이 매우 없었어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애를 놓고 나니까 계기가 되는데 딱 삶이라는 게 녹록지 않으니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어디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신앙 없는 그 남편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가까운 사이니까 얘기했어요. 지금 내가 볼 때는 니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닌 너의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너는 지금 하나님 만났으니 어쨌든 이길 것인데 너 신앙 없을 때 너 기준에 맞는 남편을 만났고 그렇게 결정했는데 지금 그 남편 입장에서는 너를 어떻게 보겠냐? 괴물로 안 보겠냐? 그래서 더 큰 지혜가 필요하고 시간 관리도 더 잘해야 되고 더 잘 섬겨야 되는데 네 스스로 입에서 연약해서 뭐 실수했다, 연약해서 그런 말이 용납이 안 된다. 남편 입장에서는 그걸 미치는 일이 미치는 일. 너 말 잘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난 너는 보고 싶지는 않고 너의 남편을 내가 좀 위로해주고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자네 아내처럼 그렇지 않다라고. 내가 대변해 주고 싶다 진짜.
좀 기다려주라.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나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인데,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또 더군다나 자기가 또 애 셋을 놓고 너무 아픈 거예요. 무슨 종양이 커지고 있어서 병원에서 좀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 오죽 답답하는 예수 믿지 않는 시어머니가 그래, 정말 그렇다면 내 아들이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냥 뭐 헤어지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랍니다, 시어머니가.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울면서 몇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가 시댁에 갈 때마다 새벽에 갔던 그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가자마자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심지어 아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나간 지 한두 주밖에 안 되는 그 교회 목사님한테 자기 아들 기도 부탁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어릴 적에 주일학교 때 좀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동안 신앙생활 한 40년 넘게 안 하시다가 그 며느리를 통해, 그 며느리가 말하는 게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 아들 때문에 신앙이 회복되고, 재밌는 거는 그 자매의 아버지, 제가 그 아버지를 잘 알거든요. 그 아버지가 절대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 전도까지 하고, 자기가 전도하는 사람이 자기는 60년 가까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신앙적 질문을 던지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해요. 60년 동안은 교회 그냥 설렁설렁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 딸이 시집가서 고생하고 아프고 이러니까 막 마음이 짠하니까 이 아버지가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이제 새벽기도 나가고, 심지어 새벽기도 나가다 보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주변에 누군가를 전도했는데, 그 전도한 사람이 자기한테 이상한 질문을 하더래요. 근데 자기가 그날 밤에 너무 화가 나더래. 60년 가까이 신앙생활 했는데 자기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그 질문이,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대답을 못 해줘가지고 그러면서 성경을 뭐 배우기 시작하고 질문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얘기를 막 하길래 제가, 야 봐라, 너의 신앙 없었던 때의 그 결정을 하나님은 너부터 성장하게 하시고 시어머니 돌아오게 하고, 네가 아는 너의 아버지, 그렇게 신앙 없던 너의 아버지도 새벽기도 나오고 전도하는 사람까지 됐으니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계기로 쓰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서 막 저한테 오빠 아이고 말해버렸네. 오빠 진짜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못 믿으면 할 수 없지 뭐. 그럼 계속 벌벌 떨어라 알고 전화를 끊었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한데,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이걸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내용을 이어서 가면 무엇인가를 얻었다, 잡았다, 이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어 더 놀라운 은혜 자리에 이르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답답해할 수 없는 것은 모든 것의 해결자이시며 완성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우리 107편 말씀 23절부터 31절까지 함께 갑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5절 말씀부터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데, 그 바다 물결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솟구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좌우로 비틀거리고 이리 넘어지고 쓰리저리 넘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만큼 인생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거의 죽을 것 같은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망망한 바다 위에 큰 파도가 자기네들 배를 들었다 놨다, 그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이 광풍을 명령하셔서 그런 일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배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길로 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자기네들 욕심의 길로 가고 있었을까요? 끝내는 그렇게 흔들리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명하셨던 강풍을 거둬들이시고 잔잔하고 평온하게 하신 다음에 마침내는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를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했던 제가 어쩔 수 없이 확인하며 시작했던 사역자의 길이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 은혜를 누리다 보니 그때 안 하겠다고 했던 목사가 제게 가장 적합한 사명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평생에 아버지처럼은 안 살겠다고, 나는 저 길 못 간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확인해 보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어려운 일들, 아픈 일들이 있었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 살려달라는 말도 아니에요. 일단 한번 하나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확인해 보러 온 자리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를 만나 주시니 한 10년 동안은 기회만 되면 안 하려고 했던 일인데, 나중에는 이거 안 하면 내가 세상 나가 할 것이 없다고 억지로 붙들었던 것이 20년쯤 지나니까 제 평생에 저에게 딱 들어맞는 길은 이 목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바라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란 삶이 행복해지고 자유할 수 있는 길은 목회자, 목사로서의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 입장에서는 이 길을 안 가면 제가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이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제가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것을 주님 혼자 어쩌면 20년 뒤에 오늘에 이르러서야 조금 그러나 그 목사로서 행복과 내 길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이날, 그게 20년 뒤인데 주님은 그 길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시면서 오늘 나를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죽음처럼 죽을 수 없다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사람으로 변모되어지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지난날의 시간들 오늘까지 함께 하셨고 우리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은 지금 나의 예배, 오늘 나의 기도, 오늘 나의 찬송,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예전과 비교해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올 수 없는 자리임을 알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오늘 비단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이 땅에 존재하는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면, 예배하는 것으로 행복한 줄 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생활 반경이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불편한 환경이 등장하는데, 그래도 이제 목욕탕에 한번 우리 목사님들하고 목요일날 저녁에 목욕탕에 같이 갔어요. 가서 이제 제가 늘 쓰는 비누가 있습니다. 김동현 목사님 나한테 묻더라고, 그 비누 뭐냐고. 그게 뭐냐면 세수대야에다가 쓰다 남은 비누 있잖아요. 이렇게 비누가 얇아지면 쓰다 남은 비누들을 세수대에다 모아놔요. 그럼 그것이 세수대 안에 꽉 차서 그 세수대가 전체가 그 비누로 이렇게 굳어져서 그 비누를 이렇게 쓰면 거품이 많이 나요. 많이 나는데 제가 그 비누를 굳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쓰다가 이제 어쩌면 얇게 한 요만큼 남은 비누들 뭔지 아시죠? 그 비누를 모아놓은 게 꼭 저 같아서요.
재활용된 그 모습이 저 같아서,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분명히 불편했는데, 가치도 없는데 버려진 듯 보이고, 하나님 잘 몰랐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자충우돌 곁길로 가고, 심지어 죄 짓고 넘어지고 쓰러졌던, 하나님이 은혜로 인내주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참아주지 않으셨다면 사용 가치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를 재활용해 주셔서 오늘 저를 써주시니까, 저는 목욕탕 갈 때마다 그 선반 위에 올려져 있는 그 굵은 세비누 같은 거 쓸 자격이 없어요. 부끄러워서. 그 쓰레기 세수대에 잔잔한, 어쩌면 버려져야 될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 세수대에 이렇게 딱 이렇게, 비누도 잘 되고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 애착이 갑니다. 저 같아서. 근데 김동현 목사님은 처음 본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를 모르는 거죠.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풀어야 될 인생의 문제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난날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오늘 나를 기어이 어떻게 해서든 그 은혜를 통해 이끌어 가시다가, 기어이 베드로도 또 이 김 목사도 바라지도 못했지만은 궁극적으로 나란 존재가 행복하고 자유할 수 있는, 나도 모르는 그 길을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셔가지고, 이 길이 제일 행복한 길이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고, 기어이 거기서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를 사모하는 자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인생의 순간들을 주님은 꿈을 꾸시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어느 때든 예배의 자리가 있다면,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내 상황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분 의지하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 문제가 풀려지지 않아도 저는 뭐 하면 될까요? 저는 무엇을 순종하면 될까요? 그러나 순종의 기도 접다 해도 지금 말씀과 기도만으로, 예배하는 것만 해도 행복한 제 삶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날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 감사하고, 기회 그 은혜 자리에 이르게 하실 걸 감사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때에, 여러분 기회 우리도 모르는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염려하는 제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또한 삶의 그런 해결해야 될 일들, 또 바라는 것들에 대한 무게감들, 또 그런 것들을 통해 지금 당장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그 인생의 숙제를 해결하고 풀기 위해 덤벼드는 제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는 것만 해도 행복하고, 말씀표서 읽을 때마다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며, 예배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즐거운데 그래도 내 삶을 쓰시겠다 하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제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예배자, 기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